44쪽입니다. 3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양풀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선포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멍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모함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46절까지죠.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는 위정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악한 세력 가운데 틈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특별히 임성희 권사님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골수를 머리와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겠는데 우리 이 25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재림하겠다. 이 말씀을 25장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을 모든 것을 지금 25장을 통틀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잠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말씀 길게 안 하고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처녀가 있죠. 근데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열처녀 가운데 이들이 뭐냐면 다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갔어. 그런데 우리 다섯 처녀들은 그 등불에 있는 그것만 갖고 가고 여분을 안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분을 갖고 간 그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여분을 안 갖고 간 그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므로 신랑과 같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교회에 다니지만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 이래서 이거를 다섯 처녀로 비유해서 이것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등은 가졌어. 교회는 댕긴다는 거야.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면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또 교회는 신앙생활 겉으로 왔다 갔다 막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도태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이나 다섯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냐면 항상 기름을 준비한 여인과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님 가까이 오실 날이 됐는데 언제 오실지는 시와 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항상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히 여김을 갖고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깨어있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종이 주인이 나가면서 종들에게 이제 그 달란트를 주고 가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 근데 주인은 그 종들을 너무 잘 알아. 얘는 5달란트를 줘도 얘는 능히 할 수 있어. 얘는 1달란트를 줘야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그만큼씩 그걸 주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그거를 받고 열심히 이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장사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그 돈을 늘려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오래간만에 왔어. 오랜만에 오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놨더니 잘했다 칭찬하고 2달란트도 2달란트 내놨더니 잘했다 칭찬하고 5달란트나 2달란트 준 자는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면서 오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럼 똑같은 상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은 아주 굳은 사람이라서 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뭐 그냥 심은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면서 변명을 막 해.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땅에다 그냥 가둬놨다 묻어놨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종을 그 한 달란트 줬던 걸 빼앗았어. 그리고 밖으로 내쳐서 지옥불에 밖으로 던져졌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줬어. 그러니까 어떤 달란트를 주든지, 은사를 줬든지, 물질을 줬든지, 어떤 재능을 줬든지, 뭐 노래를 잘해서 뭐 성악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했다든지, 뭐든지 재능을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어. 나에게 하나 줬으면 내가 하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다 우리는 다 능력을 받고 재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충성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5달란트 줬으면 내가 5달란트를 주님 앞에 다시 드려야 돼. 1달란트 드렸으면 1달란트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 뭐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이 나는 뭐 저런 것도 안 주고 뭐 아유 뭐 나는 뭐 쬐끔한 거 주고, 그러고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내어 쫓긴다는 거야. 밖으로 내어 쫓아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고 얘한테는 이게 맞아, 얘한테는 이게 맞아, 그리고 우리의 능력대로 주인이 알아서 너무나 잘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충성하지 않을 때는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와서 다 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뭘 갈라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갈라.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된 일꾼과 게으른 일꾼을 갈라. 그래서 이쪽 갈른 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갈라서 얘네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이 비유가 아무 비유, 달란트 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3가지 비유는 너무나 무서운 비유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걸 다 보고 너가 천국에 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이거를 이 3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그 충성하라는 비유고, 그리고 그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으라는 거야.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오시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늘의 영광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셔서 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땅에 와서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게 그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 그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어마무시한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33년 동안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주 빈궁한 삶과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날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고, 말 구유에서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대를 받았고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죠.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는 제자들도 다 떠났어. 제자들도 다 떠나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의 그 비난과 핍박과 침뱉음과 때림과 발걸음질, 이렇게 채찍과 그런 걸 다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밑에는 오직 요한 제자 한 사람과 어머니하고 이모밖에 없었다는 거죠. 몇몇 사람밖에.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아주 처참한 삶을 살으셨지만 재림 때에는 너무나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뭐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뭐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고 또 가난하고 비천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이 성공했고 이 사람이 실패했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나중에 그 결정할 때는 마지막 재림 때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나 실패한 인생이었나 그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를 봐도 알잖아요. 나사로는 그렇게 가난하고 막 그렇게 구걸하고 살았지만 하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고 그 주인은 맨날 자색 옷을 입고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을 지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판단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이제 보좌에 내려오셔서 이제 또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땅에 오셔서 뭘 구분하시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랬어. 예수님은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구분을 예수님이 딱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비유들을 보면 다 구분을 해. 오른쪽에 있을 사람과 왼쪽에 있을 사람. 오른쪽에 있을 사람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은 항상 축복의 손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작은 아들에게 손을 얹었잖아. 오른손.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고 우리 아버지가 나이 많아갖고 눈이 안 보여서 작은 아들에게 손을 얹는다. 이렇게 해서 막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손에 축복을 해주잖아, 작은 아들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때부터 오른쪽에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뭐냐면 전기와 영광과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왼쪽은 뭐냐면 저주와 사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뭐냐면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쫙 나눠. 근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양과 염소를 비유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이렇게 염소 이러면은 금방 말귀를 알아들어. 자기가 이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칠 때는 어떻게 치냐면 거기에 꼭 염소가 20%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양이 80마리다 그러면 염소는 20마리야. 같이 기르는 거야. 공존해서 같이 기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염소가 있어야 양이 제대로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습성은 뭐냐면 만약에 이 목자가 먹이를 주려고 마른 풀 같은 거를 주려고 오면은 양이 그냥 그러면서 한꺼번에 확 달려든대.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약한 양이나 새끼 양들은 그 힘센 양들 틈에 껴가지고 먹이도 먹지 못하면서 다치거나 막 이렇게 치거나 막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의 습성은 뭐냐면 서로 붙어 있대. 조금 추우면 서로 꽉 붙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비비고 막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그 양이 서로 붙어 있대. 그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린 양이나 좀 힘이 없는 양은 거기에서 막 질식을 한다는 거야. 막 추워갖고 막 등을 서로 비비고 그러면 질식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염소는 뭐냐면 또 성질이 되게 지랄 맞고 또 이 염소는 싸움을 좋아하고 아주 그냥 염소는 아주 그냥 질투가 많아. 그래서 그들끼리 껴있는 것을 못 봐.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냐면 막 이렇게 양이 뭉쳐있다 그러면 가갖고 막 들이받아서 그거를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흩어놓지 않아도 그 염소를 기르면 염소가 스스로 양을 다 흩어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양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소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맹수가 왔을 때에 양은 맹수를 보면 막 도망가. 근데 맹수 앞에 지가 도망가봤자 뭐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염소는 싸움을 좋아한대. 그래갖고 무조건 싸운대요. 맹수랑 싸운대. 그러니까 맹수랑 싸우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한 막 목숨을 다해서 그 맹수랑 붙어서 싸운다는 거야. 근데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염소들이 같이 그 맹수하고 더불어서 막 같이 싸우면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그 염소같이 그 성질 사나운 것들이 몇 마리가 달라붙어서 싸우면 그 맹수도 이들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동안에 양이 다 도망간다는 거야. 싸우고 있으면 염소가 대신 싸워주면 양은 도망가. 그 사이에 이제 목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그 양을 기르는 사람은 염소와 양을 반드시 같이 기른다는 거야. 근데 목자는 우리는 한눈으로 볼 때 양과 염소를 바로 구별하지 못한대요. 왜냐면 막 흙에서 뒹굴고 막 양도 사실 솔직히 가서 들여다보면 되게 더러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하얗고 그런 털이지만 가서 걔네들 풀 뜯어먹고 그럴 때 가까이 가보면 되게 더럽거든. 그러니까 흙 묻고 막 이랬을 때는 양과 염소가 무리에 섞여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구별이 어려워. 또 비 맞고 이러면 잘 구별이 어려워. 그러나 목자는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성도들도 교회는 날마다 와. 우리의 성도들한테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오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그러는 것 같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 주인 되신 목자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가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양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하늘나라를 너희는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막 내가 양이라면 나한테 너 복받을 자야. 너 예비된 하늘나라에 예비된 것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런 복을 받나?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복을 받나를 말해주냐면 35절부터 6절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네가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한 것이 나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내가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된 것을 보고 내가 언제 영접했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내가 언제 옷 입혔고 병 드실 때 내가 언제 가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는 안 가봤다. 의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4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이방 사람이 아니고 내 형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병원에도 갈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자를 위해서 네가 했을 때 그것이 나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내 형제. 예수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네가 도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도와준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도와줬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보상을 하나도 못해. 그렇게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도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내 도움이 아니면 이 사람은 바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네가 사랑으로 돌봐줬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양을 오른편에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네가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염소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또 염소에게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으라. 그리고 심판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저주를 받으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를 놓고 마귀들에 들어갈 구멍으로 너희들을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 너희는 영원한 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가 왜 그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냐 또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먹이지 않고 예수님한테 먹이지 않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공개하지 않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나이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완전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힘들고 어렵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눈을 돌렸다. 그것이 죄가 돼서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험해갖고 부모도 자식을 버려. 우리가 가끔 뉴스에 이상한 뉴스 보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가지고 죽여. 또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갖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법에도 그런 부모는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부모, 이 세상에서 사는 법도 그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았을 때 그 형벌을 내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 형제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너희가 돌보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하라는 거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우라. 내가 그것을 한 것을 보고 너를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그것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는 것인데 지금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네가 깨어 있으라. 비유를 통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 세 번째는 너의 가난하고 힘든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랑의 행위, 이웃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라. 이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5장의 그 재림의 뜻을 대충 알아들으셨죠? 예,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